안 하던 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또 바벨론 포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입니다. 그리고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요, 지금도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이방인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온갖 서름을 당하고 노예 생활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망할 수 있는가?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인 의미로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이 망할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신앙도 흔들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슬픔과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에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낮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노역을 시켜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일을 했고요, 밤에는 강변에 나가서 과거 시온에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할 때나 강변에 나갈 때나 노래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청하는데, 여러분 그 시온의 노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1편부터 150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크신 섭리와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노예로 잡혀와 있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노예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 아닙니까? 불러야 되는데 지금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한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부르는 그 노래 듣기 좋더라 불러라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서로 간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들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서 그 징벌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기는요, 정치적으로는 멸망 이후 포로기였지만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꿈에도 그리던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되게 되는데요, 기원전 538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가 1945년이잖아요. 그날처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성경을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흔히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귀의 역사의 내용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5장을 보면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온갖 방해와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마친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달라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백성들이 했던 일이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 받는 사람들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시간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책을 가져와 읽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로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고 아멘하고 율법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느헤미야 9장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달 스무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스무나흔날, 그러니까 7월 24일에 모여서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단절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초막절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성벽 재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도력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을 질 때든지 아니면 동두천이 예를 들어서 이 동두천이라는 도시가 좀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느 시장에 나타나 가지고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마음을 모으고 이래 가지고서 재건할 수 있잖아요. 지도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래서 그 재건한 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구나, 성공을 축하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면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심령 위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낮 시간에 4분의 1 동안에는 율법책을 읽기를 원했고요, 또 4분의 1 동안에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전달한 레위인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깊은 감동에 따라서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해마다 5월 넷째 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이 날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당시에 영국 성공회 신부였던, 신부라고도 괜찮고요, 그리고 목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였던 존 웨슬리가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기 싫은데, 집회에 참석하기 싫었는데 내키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도요, 때로는 졸리고 이래도 오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배 같지 않아요. 찬송 부르는데 힘도 없고,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저 혼자 들으니까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잖아요. 내키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의 거리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 집회에서 한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존 웨슬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이제 실패자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당시에 18세기의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산업화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온갖 불의와 부패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쓰러져가는 영국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9장은 회개의 장으로 이름 붙여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의 결론이 33절에 있는데요, 9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아름답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은 글인데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도망치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역사는 죄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기다려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을 다지 않고 그 아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 하나 따져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용서했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안아주고 기뻐하고 잔칭을 열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고백하는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회개해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죄로 점칠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큰 복을 주셨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그들이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하는 내용의 핵심은 징계와 심판을 받고도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 짓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래요. 자꾸 반복합니다. 도둑놈이 또 도둑질을 하고요, 사기꾼이 또 사기꾼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참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자주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무섭게 처벌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죄를 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느헤미야서 9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아멘. 말씀 중에 보니까 여러 해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실상은 여러 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내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을 끊는 것은 무한히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신 은혜의 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징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징벌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끊을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마지막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이, 관료들이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서약을 새롭게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회개 이후에 이 서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서도요, 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사기쳐서,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서약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2년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셨사오니 들은 바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동두천교회 성도들도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